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아멘. 천하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감사의 달 11월 둘째 주일 복된 날을 맞이하여 가능중앙에 속한 권속들을 불러주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전국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되, 특별히 이곳에 모인 우리 가능중앙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들어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며 저희 모두에게는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64장을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복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보시네.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경쟁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독문 제76번 앞에 자막과 순서제에 따라서 함께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93장을 찬송합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토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후회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예배를 이경란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살피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 큰 사고 없이 성도들 모두가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임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간 한 주를 돌이켜보면 주님 뜻과 상관없이 일상의 유혹에 빠져 세상의 달콤함을 뿌리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항상 저희를 보듬어 주시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광이 임할 때 가능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육신과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며 궁핍한 것들이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에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수하는 이 계절에 우리 모두가 교회의 참된 일꾼 복음을 전하는 의지를 갖게 하시고 이 의지를 한 주 동안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모든 교도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고 또 드러내지 않으며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에 힘입게 하옵소서. 한 주간 준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제3장 12절로 17절 말씀, 이제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앞에 자막에 따라서 교독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 그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감사와 주정헌금, 성교와 건축, 종식헌금, 성비 등 하나님 주신 물질들을 구별하여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드렸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몸과 물질 그리고 마음과 그 배후의 소원까지 다 보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 재물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눈물 흐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그 돈 앞에서 교만하거나 비겁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당당한 신자에게 하옵소서. 헌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필요한 복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한 열매가 여기저기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며 그 결과 앞에 감사하며 겸손한 신자에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주여,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종식 헌금들 위에 성령의 이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더 많이 섬기며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의 넉넉함과 생활의 형편이 점점 더 좋아지게 하옵소서. 잘 되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11월에 구제헌금을 드렸나이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매월 믿음과 감사로 준비해서 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풍요롭게 하시며 영육 간의 평안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교우들의 가정들마다 인가기도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남편의 발걸음이 자녀와 부모의 형제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추수감사절 때에 영혼의 추수 열매로 감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 쌀쌀한 기온으로 인하여 건강이 약해지지 않도록 연세 높은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노후를 행복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시며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일상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하시며 우리 간우중앙의 모든 교우와 그 가족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영상 장비 설치를 위하여 기도하며 물질과 시간 그리고 몸으로 섬긴 이들, 또 겨울 김장을 위하여 섬기며 봉사한 이들을 축복하오니 들의 영혼이 달됨까지 범사가 짤때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주의 종에 위하여 쌀로 섬기는 가정을 축복하오니 주의 은혜가 쉼없이 나타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60의 생일을 맞이하여 떡으로 섬기는 여정을 기억하시고 남은 생애가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컴퓨터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문화가 디지털화된 첨단 그런 시대이지요. 대학교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기업이나 혹은 지원하는 행정의 일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컴맹이 되면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신세대와 구세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크게 차이 나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표현하는 방식. 이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세대는 자신의 그 감정의 표현을 좀 주변 환경을 보면서 주로 마음으로 하는 소극적인 그런 방법이지만 우리 신세대는 어떻습니까? 환경, 주변, 눈 상관없이 겉으로 표현하는 아주 극단적인 아주 적극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대는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불문하고 애정 표현을 그냥 막 합니다. 저는 처음 애정 표현을 할 때 못했어요. 면회를 왔는데 처음에 군대 가서 일동중학교 뒤에 데이트 코스가 있습니다. 사람 별로 없어요. 데이트를 하다가 한번 뽀뽀하고 싶잖아요. 그죠? 처음인데 뽀뽀를 하려고 맘만 먹으면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결국 그날 못했어요. 이게 사람 하면서 하는 것이 옛날 사람들 그런 구세대 사람인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든 말든 그냥 아무렇게나 애정 표현 막 하는 거 보면은 그죠? 그래서 신세대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 신세대 사람 신이야 쉰세대 신세대 사람들은 마음에는 있지만 겉으로는 표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좀 더 심합니다. 얼마나 무뚝뚝하지. 사랑이나 또한 감사 표현도 또 좋고 싫은 표현도 좀 어색하고 서툰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전에 일찍이 명예퇴직을 한 어떤 분이 집에서 노는 것도 좀 힘이 들어가지고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아카를 하나 사가지고 골목을 다니면서 이제 채소 파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엄연한 외판원입니다. 그죠? 채소 외판을 시작한 첫날 배추 사려, 무 사려라고 외쳐야 되는데 도저히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마음은 굴뚝한데 입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벌써 반나절이 휘딱 지나갔습니다. 하도 못 팔았죠. 말하는 누가 나와서 삽니까? 그때 마침 다른 채소 외판원이 싱싱하고 맛있는 무공의 배추나 무, 시금치, 양파 있습니다 하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얼큰이. 이 양반 얼른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사람이 싱싱하고 맛있는 무공의 배추나 무, 시금치 팝니다. 그러면 뒤따라가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나도. 벌써 많이 해보신 솜씨 같은 거죠? 나도. 그래서 어부지리로 그날 첫 장사를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쉰 세대들은요 표현이 어색하고 서툴러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신세대들의 과감한 표현 방식이 부럽기도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표현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신앙의 표현은 어때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10장 10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 아무리 마음 먹어도 입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입으로 시인해, 표현해야 돼. 입으로 표현해야만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77장 5절에 보니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면책 앞에서 표현하면은 뒤에 그냥 말 숨은 사랑보다 더 낫다. 표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자, 성경 한 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이게 보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입으로 가만 마음은 그냥 감사 마음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는 신자란 마음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처럼 겉으로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효과가 더 배가 되는 것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주제인 감사. 사실 오늘 제목을 몇 번 바꿨습니다. 이게 더블로 되는 뭐 할까, 표현되는 감사가 할까, 뭘 할까, 몇 번 바꿔도 결국 그냥 간단하게 표현은 감사인데, 이 감사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점점 마치 눈덩이 굴러가듯이 커지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첫째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에 대한 성경적 의미. 무엇보다도 감사에 대하여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세상에서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성경 의미를 보는데요, 이 감사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 중에 15, 16, 17절에 보니까 각 절마다 한 번씩 거기 등장하는데 그 표현하는 단어의 형태가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말은 다 감사인데 원어나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원어나 번역된 영어나 이 좀 달라요. 자, 표를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은 잘 보입니까? 여기 보면은 유카리테오스 하면은 매우 은혜를 입었다, 감사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16절의 감사는 카리티인데 호의, 은혜, 선물이라는 뜻이고, 17절의 감사는 유카리스톤테스라는 말인데 감사하다, 은혜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영어는 말 안 해도 그죠?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감사라는 말은 은혜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사총격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즉 감사한다는 말은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그죠?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 그죠? 즉 은혜를 받아야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성숙한 신자인가 아직 어린 아이의 신자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치는 감사는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예요. 은혜로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아니까 그것이 뭘로 표현되는 겁니까?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넘치는 감사의 출처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나온다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죠.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도 더욱더 어떻게 된다? 넘쳐나게 된다. 자, 성경 한 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다 같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했다, 모든 일에 항상 넉넉했다, 모든 착한 일에 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뭐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신자는 자신의 삶에 감사가 저절로 풍성하게 묻어나고 드러나고 거기 나타난다는 그와 같은 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넘치는 감사 생활을, 이 감사는요, 생활 속에서 착한 일로 나타내야 됩니다. 즉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고 더 나아가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며 베풀고 섬기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가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감사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 이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추수감사는요, 유대인의 3대 절기 모두에 다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5월의 보리 추수의 시기에
무교절을 포함하는 6월절, 그리고 6월의 밀 추수의 시기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77절, 그 세 번째 10월에 포도 이 추수 시기인 이 수장들이라도 하는 초막절, 이 세 절기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구약성 신명기에 보면은 이 세 절기와 하나님께서 명령한 절기를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말씀 보면은요, 감사 절기를 지키는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 뭐냐?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 그냥 좋아서 이게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추수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에게는요, 이 작물의 추수는요, 그들의 생명이었어요. 없으면 죽잖아요. 요즘은 돈이 살 수 있으면 옛날에 그것도 없잖아요. 추수는, 그 작물은 그 자기들의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추수는 추수꾼과 그 가족들만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타국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성경 또 한 번 봅시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니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것이 실제로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은요, 룻이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그냥 막 떨어뜨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 죽기 위해서. 그리고 농사하다가 구덩이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시 배로 가지 말고 포도 다 틀었는데 또 중간에 몇 개 남았어. 그거 또 따라가지 말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신자들에게서 추수는 이 경작자만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 양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배려된 균형 있는 분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공동 분배의 아주 모범적인 바로 그 같은 삶이었어요. 그러나 경작자와 그리고 비경작자 간의 동일한 분배 원칙이 아닙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대한 마땅한 사랑의 의무 이행이라는 겁니다. 없는 자는 나눌 게 없잖아요. 그죠? 내가 주니까 너도 나 줘. 이게 아니라 있으니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라는 의무 이행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추수,
즉 거둬들인 소득에 대한 하나님 명령이 바로 이거 같다는 겁니다. 너희끼리만 먹고 좋아서 그러지 말고 좀 베풀고 나눠주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를 따라 적절하게 햇빛과 비를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에 대한 보답이라는 겁니다.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가리고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감사의 표현 방식, 성경적 감사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의 표현. 그럼 우리가 이런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그죠? 표현하려겠는데 뭘 해야 되느냐? 스코틀랜드의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고 강단으로 옮겼을 때에 갑자기 한 소년이 일어서더니 헌금 바구니에 쏙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헌금 주머니가 있고 그냥 헌금 바구니 그냥 위 온전하는데 헌금 큰 함이 있어요. 거기다 집어 넣습니다. 큰 게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죠? 집어요. 그 함에 쏙 들어갔어요. 예배 후에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야, 왜 헌금 바구니 들어가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내게 헌금은 없고요, 몸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소년이 바로 그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탐험가이자 선교사인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 누구? 리빙스턴이에요. 리빙스턴 모르는 사람은 막 간첩일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어린 시절에 헌신 결단에 따라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평생을 헌신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이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자신의 몸을 드렸어요. 리빙스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되면은요, 자신의 몸이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릴 게 없는데 뭘 드리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없는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리빙스턴은 소년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금년 추수감사 주일에 어떻게 표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 감사의 표현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작은 1번 같이 읽습니다. 마음으로 감사. 뭐로 감사하자?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 마음으로. 어떤 사람 마음은 없고 입으로만 하는데 안에 먼저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에. 자, 성경 15절 본문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바로 되라. 이것도 잠언 4장 23절도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마음은 우리 인격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세상 만사 뭐 먹기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까? 마음 먹기에 다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즉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 행복과 불행 모두가 다 마음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이처럼 모든 환경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바로 평안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환경에 좌우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적인 근본적인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즉 내 마음에 평안할 때에 환경을 초월한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음으로만 감사하면은 또 아까 우리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엔 뭐로? 입으로. 자, 작은 입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뭘로 감사하자? 입술로. 감사. 다른 말로 언어로, 또 다른 말로 감사하자. 마음이 있으면은 그걸 말로 표현해야 돼요. 싫다 좋다 말을 해야지요. 감사한다, 나 기분 나쁘다 말해야지, 그죠? 자, 오늘 16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기 보니까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는 입술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감사합니다. 마음만 먹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입술로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말 안 하는데 돈 들고 세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감사해라. 그래서 저는 우리 다나에게도 인사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라고 철저히 그렇게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훈련을 하니까 인사를 잘해도 애기들은 따고들 하는 거야, 그죠? 인사만 잘해도. 자, 그런데 우리 민족은 말에 좀 인색해요. 좋은 말은 인색해. 오죽하면은 속담에 말 한마디에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오죽하면 말을 잘하면 그런 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못하니까 아이 말을 좀 잘해봐, 그러면 천냥빚도 갚는 데잖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다른 인정하는 말, 감사하는 말, 또 찬양하는 이 노래를 잘 못해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성시와 찬송가와 복음성과 혹은 CCM 등등 하나님이 인정하고 높이며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어떤 노래가 자주 나옵니까? 응? 그것이 우리 입술의 표현, 내 마음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에. 아무리 마음으로 사랑하고 깊은 감사를 한다 할지라도 입술로 표현되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27장 5절 처음 말씀대로 면책은 선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속으로 사랑해도 오히려 겉으로 정말로 당신 그러면 잘못해서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면책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고 있어요. 아무리 속으로 사랑해도. 이제는 사랑도 감사도 말로 잘 표현하는, 입술로 잘 표현하는 우리 가는중앙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활로 감사. 뭘로 감사하자? 생활로 감사. 생활. 자,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거 보니까 일이 나오죠. 뭐 말에나 일에나, 그죠? 일, 여기서 막 일이란 우리 모든 삶을 지칭하는 겁니다. 즉 삶 자체,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에서 그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생활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참 좋습니다. 입술로 축복하는 거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로 그치지 말고 우리 신앙인은 한 단계 더 나가서 뭘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동으로 좀 나타나자. 불쌍히 있으면 불쌍히는 그 사람 기도도 해주고, 물론 또 그 다음에 또 주머니 좀 뭐 더 찔러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죄인을 구원해 주었어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났어요. 실제로 생활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생활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620년 12월 26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출발한 146명의 청교도들이 117일간의 항해 끝에 미국의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을 합니다. 이 청교도들은 가장 먼저 교회를 짓고 다음으로 학교를 짓고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첫해 농사를 지어 가을 추수 때에 자신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협하며 괴롭혔던 인디언들까지라도 다 초청해서 감사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지키는 첫 번째 추수 감사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미국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남미는 북미보다,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훨씬 좋은 자연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가 세계 최강이 되는 동안 중남미는 지금도 여전히 질병과 그리고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어떻게 하면 미국 갈 수 있나? 생명 들고 이러면 항의하고 미국 가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요,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북미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개척한 감사의 땅이다. 그러나 중남미는 일확 천금을 누린 사람들이 개척한 탐욕의 땅이다. 북미와 중남미가 현격한 생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청교도들의 감사는 가장 먼저 교회를 짓는 것에서, 그리고 추수하에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들은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는 표현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영적인 신앙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신자로서 자신의 모든 삶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그리고 생활로 감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감사는 더욱 풍성해지며, 그리고 우리 미래의 행복의 문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천에 혹은 만에 하나 뽑으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의 복된 삶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주인공, 가능중앙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우리의 이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생활로 감사하며, 더 나아가 이웃과 함께 그 감사를 나누며 표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립니다. 감사의 달 11월 이전보다도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기원하고, 다음 주일은 2022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추수감사 헌금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준비할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액수는 그런 각자 개정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드리는 그 과정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1월 구제연금이 있었고요. 금요일, 토요일 교회 김장을 위해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 영상 설교를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때 하고 나니까 훨씬 좋지요? 예, 아주 선명하죠. 저는 아직 저는 안 보이잖아, 그죠? 근데 아직 완성이 되는데 어제 마지막 최종 점검하는 가운데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 다 해결하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은 우리 전장로님 애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뒤에서 좀 도와주는 저도 힘들었는데 어제 밤 한 8시 다 돼도 아주 힘들게 일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홍원표 우리 선생님이 작년까지는 농사를 졌어요. 이제 고준회 쪽에 논이 있었는데 그 이제 자네들에게 다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오늘은 농사 안 졌는데 그 농사 질 때마다 꼭 보면은 이제 교회하고 사택에 꼭 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올해는 농사를 안 졌네. 그러니까 본인들 이제 겨울 양식 들어들으면서 사시면서 또 교회와 또 주회종으로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고가 안 나갔는데요. 한혜숙 권사님이 또 떡을 준비했습니다. 웬 떡이냐 그랬더니 제가 60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상 말로 환갑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22-2023년도 예결산위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27주간의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은 재정부, 중식부장, 주일학교부장, 또 찬양대장 이렇게 이제 27주간에 가장 필요한 주간에 모여서 이렇게 이제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죠? 우리 갑자기 생각났던 다음 또 마지막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입하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에 감사의 달 둘째 주 예배를 드리며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신자답게 모든 삶에서 마음으로 입술로 생활로 감사를 표현함으로 더욱 감사가 넘치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간호종의 모든 교우와 그 자녀손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근 지역사회 위에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과 그 가족들 위에 쌀로 섬기는 가정 위에 영상 장비 설치를 위하여 기도하며 물질과 시간과 몸으로 섬긴 이들 위에 60회 생일을 맞이하여 떡으로 섬기는 여정과 이제 앞날 모든 이제 일생 후에 19회 진행되는 구역 예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